지금 세상의 가정 공동체의 이 분위기는 예전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다가족 시대였습니다. 한 가정에 자녀가 한 셋 정도 된다. 아주 단촐한 가정이었습니다. 보통 7, 8은 보통이고요. 한 타스를 채운다는 말처럼 12, 13까지 이렇게 이 다가족 시대를 그렇게 이루었던 시절이 가난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배고픈 시절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산하 제한을 뒀어요. 동네 곳곳마다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어떤 포스터가 붙어 있는가?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포스터.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이런 포스터. 아들 낳으려고 계속 딸이 나오는데도 낳는 가정들. 지금은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이를 낳기를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또 지방에서는 아이 하나 낳으면 아주 축제가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사실상 자녀를 낳고 싶어도 천문학적인 교육비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실상이 바로 우리나라의 실상입니다. 다가족 시대나 핵가족 시대나 저출산 시대나 상관없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지대합니다. 옛날도 지금도 다가족 시대나 지금 핵가족 시대나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어떤 사랑과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얼마나 체감하느냐. 많이 체감을 못하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언제 체감을 하는가? 대부분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이 땅을 떠나신 뒤에 드디어 체감을 하고 불효자가 되어서 울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한 해 절반을 결산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유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가 6월절 무교절이며 두 번째 절기가 오늘 드리는 맥주절 77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수장절이죠.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한 세 가지로 모아져요. 첫 번째는 과거를 잊지 마라.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 이 절기를 지켜 행할지니라. 과거를 잊지 말라. 노예 생활했던 종살이했던 과거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두 번째는 첫 열매를 드리라. 출애굽기 23장 16절 19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의미인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라. 신명기 16장 10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6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라는 의미가 뭘까요? 왜 지키라고 할까요? 구원받은 은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창고에 쌓아놓을 만큼 채워지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념하라. 이렇게 하신 아주 중요한 의미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홀로 계셔서 적적하니까 1년에 3번씩이라도 그렇게 예물을 드리라,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말동무라도 하시려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어디에서? 이 부분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왜 구원하시고 그렇게도 불신앙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수장들의 복으로 쌓도록 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불순종하고 아버지의 직을 박차고 떠나버린 탕자 같은 그런 아들이랄지라도 돌아올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다리시며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 이 땅에 아무도 없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야. 그러나 문제가 무엇인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세상 살기에 분주하고 자식 키우고 교육하기에 매달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지 못하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을 쉽게 인식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시듯이 가정의 부모가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체감되는 형식 계시로 가정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에 허덕이고 탐욕의 종이 되어 세상에 몰두하며 살아가기 바쁩니다. 인간의 지구상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많습니다. 그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쉽게 말할 수 있죠. 사랑입니다. 사랑의 종류도 참 많고요. 사랑의 대상도 너무 많습니다. 근래 보면 개도 그냥 개라고 부르지 않지요. 뭐라고 부릅니까? 애완견이라. 아주 사랑하는 개라. 그냥 개가 아니라 한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해서 뽀뽀도 하고 그저 그야말로 좋은 음식을 짐승에게 먹이는 그런 일들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일반화.
다 사랑합니다. 자연도 사랑하고 개도 사랑하고 심지어는 어떤 집은 꿀꿀이 돼지도 애완 꿀꿀이를 키우더라고. 돼지가 똑똑해요. 다 사랑합니다. 아주 특별하게 잡아먹는 그 이후로 기르는 돼지마저도 애완돼지로 집안에서 키우면서 돼지도 사랑하고 자연도 사랑하고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랑을 이렇게 표출하며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이 유일하게 모르는 사랑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엄청나게 사랑을 하고 대단한 사랑을 한다고, 내가 사랑을 안다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아예 담을 쌓고 무지하고 모르는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창조하셨을까요? 사랑 때문이에요.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인간이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신 말씀이에요. 부모의 자식 사랑을 보십시오. 10 부모를 세워놓는다면 어떤 부모가 뒤지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뒤지려고 하겠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연인들의 사랑을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많은 사랑의 사연들이 시로, 노래로, 혹은 드라마로, 영화로, 책으로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기 시작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도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맥주절이구나. 헌금 얼마 해야 되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뭘 내가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해야 한 조건을 헤아려 본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뒤를 돌아보아도, 앞을 보아도, 좌우를 봐도, 과거를 봐도, 현재를 봐도, 앞으로 오지 않는 미래를 봐도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감사인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인할 수밖에.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도 없고 지금 서서 살아갈 수도 없는 거죠. 맥주 감사절의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그냥 애국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묻지도 않으시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지도 않으시고 어느 날 그냥 끌어내신 거예요. 횟수로 430년 만에 그 지긋지긋한 속국에서 노예에서 종노릇에서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해방시킨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이미 죽은 인생, 이미 지옥 가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구약은 전부 형식입니다.
제대로 된 내용인 신학을 위해서 미리 깨달으라고 그의 형식으로 계시를 허락하시고 그 계시의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매인 죄인들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하셨는데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거든요.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무자비한 죄인들에게 잡혀서 재판받고 죄인들이 사형원들을 내는 그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 고귀한 피를 쏟아내시고 그 피로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다 사함받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랑만 해도 엄청납니다. 사실상 부모가 자녀를 낳아주신 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근데 낳아주실 뿐만 아니라 피땀 흘려서 길러주시고 학교 보내시고 사람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를 공부하도록, 철없는 아이를 철이 들도록 온갖 노심초사 헌신을 다하면서 허리가 굽을 만큼 관절이 다 빠져나갈 만큼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 부모의 사랑을 안다면 부모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님 생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순간순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예 구원해 주신 그것 정도가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는가? 맥추절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인생이 아니라 넉넉한 인생으로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철저하게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맥추절의 은혜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앞두고 산 고귀한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는 어떤 현장, 어떤 순간에도 단절되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영원 무궁하도록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기록이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66권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읽기가 이렇게 어려우신가? 사랑의 편지인데, 사랑의 기록인데, 현재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달달하고 절절한 그런 사랑의 스토리인데, 이 말씀이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랑의 부재인 거죠. 사랑의 부재. 이 말씀 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기까지 기록되어 있고 승천하시더니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며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죠. 계속.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성경을 안 읽는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을 안 읽는다. 하나님을 실제는 안 믿으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의 어떤 그런 그 감동이 흐르기 시작하면 못 말리잖아요. 이 잠깐 하는 남녀 사랑도 못 말립니다. 부모도 못 말립니다. 나 이 여자하고 결혼 안 하면 죽겠다는데 못 말리는 겁니다.
뭐 밤낮을 가리지 않죠. 추위 더위를 가리지 않죠. 장소를 가리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꼼꼼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더 나아가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오늘 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랑의 대상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다.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이런 존재들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주인공으로, 이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우리를 사랑하셔 곧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 세상의 온갖 문제와 사건과 자신이 거는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그걸 다 합쳐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키우시고 사랑을 알도록 깨우치시고 사랑을 느끼도록 철들도록 계속해서 작업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손해를 당해도 심지어 아파 누워있어도 그런 일들까지 총망라해서 합쳐서 하나님은 뭘 만들어내시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때로 물질에 손해가 오고 건강에 위협이 왔다. 우리 구집사님은 기도하셨듯이 힘들 때 어려울 때만 찾고 편할 때는 안 찾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모으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자에 맞춰져 있어요. 지금 보세요. 우리 안에도 자녀들이 꽤 됩니다. 근데 부모는 어디에 지금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내 자식, 내 새끼. 전부 그렇습니다, 지금. 다 안고 있고. 그렇죠? 옆에 앉히고. 왜요?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넌 내 거야. 내 손바닥에 새겼어. 너는 나를 잊을 수 있지만 나는 너를 잊지 못해.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어떻게 길렀는데. 그러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형식 계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잘 못 깨닫고 모르니까. 예언이가 저렇게 아버지가 안고 더운데도 그렇게 막 하는데 그 사랑을 얼마나 알아줄까. 시집가면 끝입니다. 아버지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나면 끝이요. 그냥 예의상으로 찾아오는 거지. 심지어 뭐 질병, 재난, 아주 인간적으로 쫄딱 망한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사랑을 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성도의 믿음을 만들어내죠. 성도의 인내를 만들어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면이라 말씀처럼.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성도의 간절함을 만들어내시고
그런 상황에서 성도의 믿음의 댐댐이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끈질기게 바뀌지 않은 교만한 인생이 어느 날 순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한 영상을 잠깐 보는데 교화 목사님이에요. 거의 깡패까지 간 목사님이 부모 속을 엄청나게 속인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아들을 특별 오라고 부르시더니 얘야, 넌 나가 죽으라. 나가 죽으라. 이 소리에 충격을 받고 나가 죽으라고 아니라 이제 제대로 살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그때부터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교 사역을 중국에서도 하시고 돌아와서 조폭들 중심으로 하는 그 교화, 세상 그 부모님 무덤에 가서 퍽퍽 울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은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고백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사람 댐댐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 형들에게 팔려간 것이 너무 잘 된 거예요. 잘 돼도 너무 잘 된 거예요. 포도벌 안에 욕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간 것은 진짜 잘 된 거예요. 술 맡은 거 하는 장이 2년 동안 잊어버린 것은 더 잘 된 거예요. 딱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징검다리처럼 문제를 통해서 드디어 가정총무에서 감옥 총무에서 애굽의 총무로 전 세계 총무로 형제들도 다 와서 무릎을 꿇을 만큼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모든 걸 총망라해서 어느 날 국무총리에 등극하죠.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했느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라. 모든 것을 총망라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이 마무리 역사심을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이 길이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의 믿음을 도우시고 키우시는 그 일을 하셨어요. 세상은 불공평하고 때론 속이고 낙심케 하는 것 같지만 이 풍랑일난하여서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앞장서서 옆에서 때론 뒤에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런 삶이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이었어요. 이토록 크신 사랑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느껴질 때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아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면이라. 다 동일한 고백들입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지나간 모든 일들은 크고 작은 일, 잘되고 잘못된 일, 차라리 이런 일 없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까지 총망라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우시는 과정이었고 역사였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시기에 계명을 주셨고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계명을 지켜 나가는 거죠. 사랑과 사랑의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이 분명한 과정과 결과를 보게 되면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만 맥주절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지나간 삶이, 지금의 삶이, 앞으로의 삶 전체가 어떤 절기인가 맥주절의 절기를 체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을 보세요. 이 노마서를 기록한. 노마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다 말리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노마서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다른 어떤 사람은 다 보면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어리석은 자에게도 지혜 있는 자에게도 다 망라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부분이 로마서 1장 초두에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믿는 자들에게 감사했고 더 나아가 로마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대한 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큰 비전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총망라해서 로마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바울이 전했던 로마에 전했던 복음이 로마를 거쳐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까지 지금 전달되고 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감격이 없는 것 같아 전혀. 저 소리가 뭔 소리야 도대체. 그렇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대로,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 그대로, 사도 요한이 전했던 복음 그대로 하나도 훼손시키지 않고 그 복음 그대로 그 내용을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하더니 그 전달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와서 감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고 맥주절의 은혜 속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그 외에 다양한 사랑의 사건이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이루어지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아예 담을 쌓고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휴증이 심각하게 세상에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사랑이 변절하고 배신하고 갈라서고 원수를 갖고 증오하고 한때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을 죽여 못 견디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사랑의 휴증을 엄청나게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사이사이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형제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그 복음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증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6월절이 드디어 그 현장 속에 이루어지도록요. 이스라엘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많은 잡족들이 같이 출애굽했습니다. 왜요? 그 현상을 보고 그들도 구원받았어요. 이방인들도. 오늘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현장 속에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겨갔더니 드디어 그 영혼에 깨어진 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가더니 마음의 문을 열고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얘기예요. 그 중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그리고 우리 삶의 연장에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맥주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장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요? 100년 조금 더 된 그 역사밖에 없잖아요. 전부 우상을 섬기던 토정비기를 보던 밥 떠놓고 빌던 그런 우매한 민족이 주의 종들의 몇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 나라에 피 묻은 복음이 전달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한반도 전역이 십자가로 물들 만큼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종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심령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짖고 산속에서도 이 들에서도 기도원을 세우고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생애의 전부, 그리고 2023년도의 상반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의 현장을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역사적인 현장에서 역사적인 인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든 체험하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유월절 사랑이, 맥주절 사랑이, 수장절 사랑이 계속 부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말하면 드디어 애굽에서 해방되었어요. 지긋지긋한 이 종의 꼬리뼈를 떼어내고 자유를 얻은 겁니다. 자유를 얻은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감사 찬양하며 그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랑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런 심령들로 세워지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고 듣고 느끼고 누려본 사람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사랑의 역사를 지금까지 체험한 사람들,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광야를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를 아마 체감하실 겁니다. 나의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어서 달려가는 나를 붙잡고 그 걸음을 멈추시고 맥주절의 은혜를 쏟아 부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뒤에 아말렉 족속을 막으시고 자는 나라 치우치지 않도록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도록 약속의 땅 천국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사랑으로 선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백성들이 바로 오늘 여기 모이신 거라고. 비록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여기 모이신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밟고 여기까지 온 여기까지. 어제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생생한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그 체온을 느낄 수만 있다면 따끈따끈하죠. 살아있기 때문에.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지금까지 바꾼 사람들이고 조금이라도 체감하며 살아온 사람들이고 또 많이 체감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니까요. 아멘도 없어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몰라도 사랑하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신다. 인간 사랑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너 의심하지.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맨날 그 시력도 안 좋은 눈으로, 그 청력 안 좋은 귀로 진짜 들을 건 못 들으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들려달라고 그럼 믿겠다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부들부들 교회에다 갖다 들에 앉혀놓고 쏟아 부으시는 거라고요. 그걸 왜 모르시냐고. 그걸. 얘들이 약을 안 먹어요? 입을 벌리지. 얘들이 밥을 안 먹어요? 그냥 꾸역꾸역 집어넣지.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보았다면 가슴이 막 뛰어야 되지. 호흡이 좀 이상해져야 되지, 사실은. 이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의 영역을 뭘로 채워져야 되느냐? 감사로 채워져야 마땅하지.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거 빈틈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하시더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가 살아야 할 나라에 완전히 수장하시는, 저장하시는 이 은혜까지, 이 복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밀물듯이 오는데 그 사랑을 체감하고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많이 믿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주신 주신 그 은혜를 다 한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 은혜가 어떠합니까? 지금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맥주절의 은혜가 어떠하고, 구원의 은혜와 맥주절의 은혜 속에서 저장되는 수장절의 그 은혜가 어떠하냐고요. 대단한 거죠. 만사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 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고, 보고, 누리며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입술에는 감사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우리 이제 원영 형제에게 누군가가 한 500만 원을 줬어. 나에게 500만 원을 줘서 감사하다. 계속 감사할 겁니다. 한 5천만 원을 줬다. 더 감사하겠죠. 한 5억을 줬다. 평생을 못 잊을 겁니다. 감사. 감사할 수밖에 없지. 자연스럽게. 감사의 실질적인 드림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나의 맥주 감사절은 어떠한가? 나의 맥주 감사절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 신앙 고백이 자신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로, 오늘 내 자신이 바로 그런 자신인가를 놓치지 않고 붙잡으셔야 된다. 나는 6월절, 맥주절, 수장절. 나는 구원받았고 인도받고 복을 받은 그런 존재인 거라는 그런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재인식을 하셔야 돼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랑의 역사를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대단한 사랑을 체감하고 감사의 고백과 찬양과 드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할 때? 6월절에 피 흘린 사랑,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맥주절의 첫 열매의 사랑, 다 저장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천국 창고에 저장하시는 이 수장절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할 때 누릴 수 있느냐 이거죠. 지나온 여정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때마다 곰곰이 돌아보고 묵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내 힘이 아닌 내 어떤 이성과 내 어떤 머리와 내 어떤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완벽한 그런 계산으로, AI가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하나님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갑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금년 상반기만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시고 선을 이루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할 수 있어야 돼. 만약 체감이 안 된다면 이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하셔야 된다.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좀 알도록, 느끼도록, 체감하도록, 그 사랑의 힘으로 남은 후반기를 살아가도록 주여 성령이여 이 단단한 견고한 나의 가슴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자식 앞에는 사랑의 그 헌신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 무정한 가슴을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드라마만 봐도 눈물 찔찔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느니 이 강팍한 심령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말해요. 돌아보셔야 돼요. 여기에 내 자신이 해당돼야 된다.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라. 그렇지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여기에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해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역사하셨구나. 그걸 느끼셔야 된다. 그 마음을 알 때 느낄 때 진정한 자녀로서의 효도가 이루어져요. 효도가. 걸음걸음마다 고비고비마다 문제와 사건마다 나를 향해 쏟아부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월절, 맥주절, 수장절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한 날입니다. 조용하게 묵상하며 주도면밀하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자신의 인생 속에서 사랑으로 엮어져 나가는 6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깊이 빠져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